한국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스펙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원래 이 단어는 영어의 specification을 줄인 것입니다. 건축에서는 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들을 기재한 시방서를 의미하기도 하고,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제품의 설명서나 사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뜻하는 말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학력이나 학점, 토익 점수 같은 것, 혹은 MOS 같은 자격증 등을 합친 것을 다 스펙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 좋은 스펙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와 같은 수치 중심의 스펙을 많이 쌓으면 정말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추어도 사람 됨됨이가 잘못되어 있으면 바른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업체에서도 눈에 보이는 스펙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성도 보고 신실성도 보고 인테그리티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근성이나 집념 같은 것도 중요한 덕목으로 본다고 합니다. 몇 년 전 중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팔린 책 중에 좋은 생각이 행복을 부른다는 책이 있습니다. 북경대학 출신의 저자인 커준이라는 사람의 쓴 책인데요. 그게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여학생이 기업체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부족하다고 서류 심사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학생이 회사를 찾아가서 면접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드디어 면접을 보게 됐는데, 면접이 끝난 후에 면접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그만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분위기가 좀 냉담해진 것을 눈치챈 이 학생이 면접관에게 $1 지폐 하나를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아까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연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말은 합격하지 못하면 연락하지 않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만약 당신을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당신이 알고 싶은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이 학생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제 어떤 면이 채용 기준에 부적합한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반드시 고치겠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묻습니다. 그럼 아까 왜 나에게 $1짜리 지폐를 주었느냐 물었어요. 그때 이 학생이 답을 하기를 회사 규정상 불합격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 요금을 따로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 꼭 연락을 부탁합니다. 이 말을 들은 면접관이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1는 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전화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채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경력이나 스펙보다도 그 여학생이 가지고 있는 집념을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도 사람을 채용하려면 그 사람의 자격 요건을 보고 그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가 속한 기업체나 조직 안에서 바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사역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이루는 데 필요한 영적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야지 바른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일까요? 세상에 요구하는 스펙과 같은 것일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일꾼과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사역의 근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일꾼은 기업이나 조직이 추구하는 이윤만 가져오면 기업체가 만족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생명을 섬기는 일이요, 자신을 버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영광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스펙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기를 소원한다면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스펙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인 스펙일까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즉 장차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부르실 때에 어떤 자격 요건을 요구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제자됨의 요건이 학벌이었나요? 아닙니다. 화려한 배경이나 재력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비워야 된다. 자신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비록 험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오는 자라야 된다. 이것을 제자됨의 자격 요건으로 말씀하셨어요. 세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요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요건들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소원한다면 세상적인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 스펙을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쓰임받는 데에 필요한 영적인 스펙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복음 사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공격할 때 가장 많이 대두시킨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즉 바울이 진짜 사도로서 자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이슈였어요. 그들에 의하면 몇 가지 바울의 자격 없음을 말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 아니었어요. 직접 주님께 배우지도 않은 자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그런 이야기. 둘째는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을 제대로 못하는 자가 무슨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바울은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즉 이방 땅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의 본토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통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이와 같은 애큐제이션은 말도 안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나중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게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만은 먼저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사도됨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바울은 충분히 사도 자격이 있죠. 두 번째로 언변이 부족하다고 했지만 이건 역시 억지에 불과합니다. 바울만큼 강력한 말씀 증거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각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유대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유명하다고 하는 학자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할 때 설교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인 설교를 했는지. 말씀에 파워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해 세웠겠습니까? 언변이 부족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행전 15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바울의 이방인 사도직을 인정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예루살렘 공회가 인준한 사도직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왈가왈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공격은 처음부터 없지요. 설득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의 영적 배경을 쭉 나열한 후에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사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었죠. 그런데 바울의 표현은 이것입니다. 설사 그들을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가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I am so much more. 그들보다 훨씬 더 갖춰야 될 요건을 잘 갖추고 있는 그리스도 일꾼이라, 그런 뜻이.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격 요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스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영적 요건,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오히려 초라하고 모자란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 자질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바로 깨닫고 우리가 정말 쌓아야 될 영적 스펙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준비해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어떤 영적인 스펙을 쌓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사도로서 보여준 몇 가지 중요한 영적 자질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하트가 있었어요. 바른 심정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 바른 영성, 그런 영성의 뿌리가 깊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른 극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suffering, 고난이 왔지만 그걸 넘어서는 극복의 마음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제시하는 영적인 스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바른 heart,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마음이 바로 목자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자격증보다도 마음의 목자의 심정을 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영적 자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18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의 어리석음을 용납해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알아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울의 본성에도 맞지 않고 예수님의 스타일도 아니고 본인이 생각해도 스투피드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간절하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간절함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와 같이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그들의 처한 상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먼저 19절 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어찌 그런 어리석은 속임수에 넘어가느냐, 그런 뜻이. 그러면서 20절에서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 보시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당했던 5가지 참혹한 상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종으로 삼았다고 했어요. Slave to you, 너희들을 종노릇 시켰다. 이것이 물론 실제적으로 자유를 박탈하고 종처럼 부린 케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혹은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를 빼앗아간 케이스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짐을 다시 지게 함으로 다시 율법의 종노릇하게 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죠. 어느 케이스든 이건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잡아먹거나 그랬어요. devils, 이 삼킨다고 하는 뜻입니다. 헬라말 카테스 티오라고 하는 단어가 서였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이 기생충처럼 남의 몸에 들어와서 모든 진액을 빨아먹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사도 바울의 사역지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생명과 진액을 빨아먹는 거짓 교사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빼앗거니와 exploit, 이것은 착취하고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로 스스로 높이거나 그랬는데요, New Living Translation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akes control of everything, 모든 걸 다 컨트롤하는, 쉽게 말하면 성도들 위해 군림한다, 그런 뜻이. 어떠한 사역자나 어떠한 사도라도 왕처럼 군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들은 왕처럼 군림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뺨을 칠지라고 했죠. 실제로 이것이 뺨을 때린 케이스인지 모욕을 준 케이스인지 모르지만 이건 역시 굉장히 성도들을 무시하고 수모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모든 것들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냥 끌려가는 이 모습을 바울은 굉장히 가슴 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리의 손에 넘어가 있는 저 양들을 내가 건져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고통의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다시 자유한 참 성도가 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이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느끼고 같이 가슴 아파하는 심정을 우리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아픔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껴서 함께 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잘 보여주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했습니다. 목자 잃은 양은 버려진 양을 말하죠. 이 버려진 양은요, 기진해서 죽어가도 물 한 모금 갖다 줄 자가 없어요. 그야말로 완전히 방치되어져서 버림받은 영혼을 목자 없는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와 같이 목자가 없이 말씀도 먹지 못하고 생수도 마시지 못하고 기진맥진에 죽어가는 그 양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겼다.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민망히 여기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민망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헬라말로 스플라크 니조마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말의 문자적 의미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겪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은 언제 느낄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자식이 중병에 걸려서 아파하며 신음할 때 부모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속에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결박에 눌려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그들의 아픔을 자기 가슴으로 쓸어안고 아파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신, 이것을 성경은 목자의 심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외적인 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도요,
외적으로 화려한 스펙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심정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compassion, 사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 번역했는데요,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는 뜻입니다. passion이 무슨 뜻이에요? passion은 고난, 아픔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직역하게 되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이게 바로 compassion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compassionate heart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 오늘 사실 유능한 사람, 갖춘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그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아파할 수 있는 심정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외형이 아무리 부족하고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하트를 가졌을 때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D.L. 무디 선생에 대한, 우리 드와이트 L. 무디죠, 그분에 대한 영상 하나를 보고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약 3분짜리 짧은 영상인데요, 그가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집회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사실 무디는 세상적 기준에서 본다면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던 사람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농장에서 일을 하느라고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5년이 그가 받은 교육의 전부입니다. 17살 때 보스턴으로 가서 삼촌이 경영하는 구두 가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를 만나면서 주일학교를 다니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죠. 1856년도에 무디가 시카고로 돌아온 후에 한 번은 길거리에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고아들을 바라보다가 마음이 깊은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도 유사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심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미션 선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카고 거리에 있는 수많은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배우지 못하고 학대당한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본인은 YMCA에서 제니트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이 선데이 스쿨이 나중에 무디 철치가 되죠. 사실은 이것이 그가 복음 사역자로 접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신학교 졸업장이 없습니다. 그분의 영어는 엉망이에요. 문법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고 웅변적인 설교자하고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의 매너는 세련되지 못했습니다. 무디는 한 번도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He never became ordained minister. 한 번도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디를 통상 무디 선생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무디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집회를 가진 것입니다. 똑똑한 천재들이 모이는 그 대학에서 그의 엉터리 영어를 들은 학생들이 야유를 보내고 기득거리며 웃었지만 무디는 동요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후에 한 학생이 무디에게 다가와서 쪽지 한 개를 주었어요. 그걸 보니까 거기에는 무디가 설교 중에 틀렸던 문법과 스펠링들이 모두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본 무디가 다음과 같이 되물었다고 합니다. 나는 나의 문법이 틀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틀린 문법을 가지고도 복음을 전했는데 당신은 그 완벽한 문법을 가지고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이 한마디 말에 학생은 충격을 받았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다시 무디를 찾아와서 깊은 회개 기도를 드린 후에 이 학생이 캠퍼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서 캠브리지 대학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때 7명의 학생이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7명을 The Cambridge Seven이라고 부릅니다. 캠브리지의 7공자라고 할까요? The Cambridge Seven. 그 중에 한 명이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토마스 스터드라고 하는 C.T. 스타드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중국에서 선교를 했고 인도 아프리카까지 다니며 선교를 하고 웨크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시작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꼭 세상적인 스펙을 갖추어야지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학위가 필요하고 학벌이 필요하고 안수정 이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면 마치 프리패스처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하트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 것처럼 영혼을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낄 수 있어야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목자의 심정이 있나요? 사실은 이것은 제가 요즘 제 자신에게 계속 묻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왠지 모르게 하트가 식은 것처럼 느껴졌어. 옛날 가지고 있던 그 열정이 자꾸 식는 것 같아서 제 자신에게 묻는 질문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목자의 하트가 있는가?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습관적으로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 하느라고 마음이 무디어져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나의 심령 속에 심어달라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잃어버린 목자의 심정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목자의 심정은 우리가 쌓아야 될 제일 첫 번째 영적 스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려면 쌓아야 될 두 번째 스펙이 바로 바른 영성인데요, 우리 영성의 뿌리가 깊어야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성의 뿌리가 얕으면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금방 뽑히게 되죠. 그러므로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과 악한 자들의 미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려면 내 영성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영적 배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지 않고 이방 지역인 길리기아성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 주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이방 땅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헬레니스틱 문화에 젖어 살게 되고 유대인의 뿌리를 상실한 가운데에 헬라 말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토에서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들은 사이비 유대인처럼 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던진 질문이 그것입니다. 너의 뿌리가 뭐냐? 속된 말로 하면은 어디서 굴러온 뼈다귀냐, 그런 질문이에요. 이와 같은 질문을 공공연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하고 maybe 아마 바울에게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그들의 공격에 대해서 22절을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반박하고 있나요? 22절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을 하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 밖에 살던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헬라 말만 했지 히브리 말을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히브리 말이라기보다는 아람어화되어진 히브리 말, 그래서 히브리 방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에르메이라고 하는 아람화된 히브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22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폭도들에게 둘러싸이게 되죠.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로마 천부장을 보내서 그를 보호하게 하고, 그때 바울이 그 예루살렘 청계단 위에 올라가서 모여있는 유대인들에게, 노도같이 폭도로 변해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간증을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시작했어요. 히브리 말로.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히브리 말을 하려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쓰는 본토 발음으로 히브리 말로 바울이 간증을 시작하는 순간 노도 같은 군중들이 조용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인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혈통이 순수한 혈통인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도 섞여 있고 개종자들로 섞여 있고 혼혈자들도 사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모두 다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경우는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 말은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다, 그런 뜻이. 더구나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최초의 왕을 배출한 지파. 더구나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가 남쪽 유다 왕국을 구성했던 그런 두 지파 아닙니까? 이와 같이 존귀한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진 사람. 세 번째로 언급한 것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요, 사실 이스라엘이면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굳이 이것을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본인이 언약의 자손인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바울은 언약의 뿌리를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정리해 보게 되면 바울의 영적 배경에는 아무런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능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시면은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인가요? 사실 예수님 당시 때에 중간시대를 거치면서 예수님 당시 때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힐렐 학파고 또 하나가 쉐마이 학파예요. 힐렐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유대 종교를 대표하는 율법학자인데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직접 공부했다고 하는 것은 정통적으로 구약을 배웠고 율법을 공부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영적 뿌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었어요.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를 받았어요.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비밀과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와 같은 아주 쌀릿한 바탕 위에 복음을 세웠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공격하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 사명자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영적인 뿌리가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상대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얄팍한 지식만으로 안 돼요. 감정과 느낌만 자극하는 감성적인 타치만으로는 안 됩니다. 깊은 말씀의 묵상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영적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는 지성소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세속한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지키며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얄팍한 영성에 머물 때가 사실 많지 않습니까? 말씀도 대충 적당히 하고 예배도 대충 적당히 드리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깊이 들어가질 않아요. 대충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현상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 superficiality, 피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영성의 가장 무서운 적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대단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피상적으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하게 되면 본인은 영성이 괜찮은 줄 아는데 실제로는 껍데기인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중에 자신은 설교 준비를 쉽게 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얼마나 쉽게 하느냐고 하면 주일날 사택에서 교회로 오는 길에 설교 준비를 다 마친다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교회 사무총회가 모였는데요,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사택을 교회에서 최소한 3시간 떨어진 외곽으로 옮겨드리기로 결정했답니다. 본인만 몰랐지 사실 얼마나 본인의 말씀이 푸어했는지, 얄팍하고 피상적으로 준비한 말씀이 어떻게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은 것은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예요.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 보고 대충 예배드리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영성을 갈아먹고 우리를 타성에 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참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말씀의 깊은 생수를 마셔야 돼요.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이 열릴 때까지, 기름 부음이 임할 때까지, 마침내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때까지 하나님께 매어달리는 시간이 있어야지 우리가 악한 세대 가운데 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악한 자의 미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른 heart,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됩니다. 말씀의 스펙, 기도의 스펙이 좋아야지 바른 사역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역경의 지수가 높아야 됩니다. 이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명자의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사뿐히 저려받고 가시옵소서, 이 진달래 꽃길을 걷는 것이 복음 사명자의 길이 아니에요. 고통에 따르고 희생에 따르는 고난의 길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바르게 준비를 해야지 바른 사역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도중에 탈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 23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면 바울이 당했던 역경의 과정들이 자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3절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고 했어요. 바울은 옥에 투옥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최소한 7차례 투옥됐다고 합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기를 수없이 했다. I faced it again and again. 또
겪고 또 겪는 이와 같은 고통을 겪었어요. 24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다고 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형벌을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 동족에게 붙잡혀서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았다는 뜻이, 이것을 5차례나 3번 태장으로 맞았다고 했습니다. 태장은 로마인들의 형벌을 말합니다. 이 막대 끝에 납을 달아서 때리는 매이기 때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 매를 맞다가 죽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태장을 3번 맞았대요.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걸어갔던 사명자의 길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낭만적이거나 고상한 길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렵고 힘든 길이에요. 이와 같은 고난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쾌타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앉은 자리에 안주하지도 않았어요. 모든 역경을 넘어서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정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간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넘어서는 힘을 우리는 흔히 역경지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수치화한 것이죠. 역경지수라고 하는 이 말은 AQ라고 하는데요. Adversity Quotient. 이것은 1997년도에 폴 스톨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커뮤니케이션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을 쓰면서 책 제목으로 소개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IQ는 뭔가요? 지능지수를 말하죠. EQ는 뭔가요? 감성지수를 말합니다. LQ는 뭔가요? 사랑의 지수. JQ는 뭔가요? 잔머리 지수라고 한국에서는 통용되는 지수가 있어요. 역경지수는 AQ입니다. Adversity Quotient. 이것은 역경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역경지수를 높여야 돼요. 역경에 굴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위대한 일꾼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이 다 고난의 과정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든 곳이 어디였나요?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가 살인자의 그 혐의를 받고 무명인으로 살아갔던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죠. 그때의 모세의 인격과 영성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도 사실은 광야였습니다. 그가 유다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아들람 굴 속에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생사를 같이 할 동지들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메비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보내던 3년간의 세월이 maybe 그의 마음속에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부어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긴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우리 영성을 빚어내고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난은 대단히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옛날 콜로라도 지역의 인디안들이요, 진짜 다이아몬드와 가짜 다이아몬드를 구별할 때 물속에 그것을 넣어 본다고 합니다. 가짜인 경우에는 햇볕 속에서는 광채가 나는데 물속에 집어넣으면 빛이 퇴색되어져서 탁한 빛깔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진짜 다이아는 공기 중에 있을 때나 물속에 있을 때나 그 빛깔에 변화가 없다고 해요. 오히려 물속에 들어가면 더 찬란한 빛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잘 아는 인디안들이 후손들에게 항상 이런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물속에 던져보면 알 수가 있다. 고난의 물속에 던져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고난 속에 처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더 찬란한 빛을 발하는 모습인지, 아니면 고난 앞에 맥없이 쓰러지고 빛을 잃고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극복하라고 주신 것이지 넘지 못할 고난은 주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와 같은 어려움 앞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떠한 고난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난 후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앞에 직면할지라도 쾌타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저앉지 마시고 더 강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마침내 우리가 소원하는 회복도 주시고 응답도 반드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유리방황하는 여러분과 저를 절대 방치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반드시 다가오시고 건지시고 채우셔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 당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앞에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갖추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스펙을 갖추고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참 많이 계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으시는 정말 고난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참된 영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 일꾼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하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세상에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견고한 영성의 뿌리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고난 앞에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확인하셔서 이 고난의 역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된 뜻을 향해 달려가셔야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수임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어떠한 사역자인가를 점검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찾으시는 영적 스펙을 갖추고 있는 사역자인지 아니면 세상의 허영심에 들떠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우린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이 식어졌죠. 나의 가슴이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말라버린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이 다시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 주님의 길을 향해 걸어가야지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 수가 있고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일꾼답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나의 남은 생애가 그저 왔다가 사라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라 영광 위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의 차가웠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뜨거운 은혜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참 예수의 심정을 가진 복음의 하트를 가진 바른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바른 일꾼이 되게 하셔서 주의 나라 복음 위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나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